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르는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짐승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는데 왜 사람만이 어려움을 겪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여,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에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 말씀으로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18세기 영국의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제 생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기억은 점점 사라져간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 한평생을 통해서 나는 두 가지 일만 기억할 뿐이요,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이요. 이 두 가지 사실이 뉴턴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정신적인 힘으로 과학에 있어서 많은 이론과 학설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기 다른 환경을 제공해 주지만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부모를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잊고 사는 사람은 불효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은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곧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자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 이루신 일을 잊으며 하나님 그 자체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 민수기 15장 39절로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록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과 더 나아가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문 배경 말씀을 보면 본문은 다윗 왕 때 찬양을 맡은 아삽의 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체만으로는 자신의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특히 시편 50장 22절로 2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음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옳은 행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잊은 자는 징벌을 받습니다. 둘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드리고 옳은 행위를 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잊은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무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삽은
하나님 잊은 자에 대해 경고하기를 하나님 잊은 자는 찢김을 당할 것이며 그를 건질 자가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찢는다는 것은 몹시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물어서 갈각이 찢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노와 징벌을 받은 자는 아무도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유일한 구인자이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악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교만한 데 거짓 증인,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죄를 범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축복의 상징이도 되지만 때로는 진노와 심판의 상징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사업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도시였지만 그 사람들은 대단히 악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선물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고,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에도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어릴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 대한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헤롯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5일 동안 복통을 앓다가 몸이 썩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만 하겠습니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감정 유발의 동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편과 불화할 경우에 대표적인 대답 몇 가지를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친정의 부모나 형제들의 단점을 들출 때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와 모든 잘못을 당신 때문이라고 또 넘길 때, 다른 여자를 지나치게 칭찬할 때, 자질구레한 용돈을 쓰는 일까지 간섭할 때, 자신이 가정에 불확신할 때 등입니다. 이것들을 요약하면 남편의 사랑과 관심에 따라 주부들의 감정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찢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면 건질 자가 없을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국가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라가 번창하였지만 솔로몬 왕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찢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두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들은 통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사랑과 용서로 모일 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화동 지방의 어떤 지역에서 공산당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도처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정교회 집회를 금하도록 하자는 회의였습니다. 간부들은 집회를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하는 중에 한 고위 간부가 여러 번 건의했는데도 지치지 않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고 그 집회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말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 안건은 통과되었고 곧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해체시키기 며칠 전에 그 안건을 냈던 고위 간부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신에게 노염을 산 것이라는 소문이 분부하였습니다. 그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또 다른 간부가 집회를 열고 있는 장소의 지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떼어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목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지만 의사들로 변명을 알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처방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도 어찌 지향을 받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크고 두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떼었던 십자가를 다시 설치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목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경외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진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제물은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주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감사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악기로 감사드리고 생활로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과 봉사로 감사드리고 예밀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은 누구입니까? 그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정의를 지키는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무엇이든지 자기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표현으로 받아들여 언제나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항상 감사한 사람의 삶이 가장 훌륭한 삶일 것입니다. 서울에 모 여대 동기동창인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아주 다정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졸업 K라는 여인은 돈 많고 인물 좋은 재벌 3세와 결혼하여 영동의 고급 주택가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만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았고 가정 형편이 맞지 않다는 것과 남자의 외도였던 것입니다. 이혼을 한 후 이 여인은 신경성 불면증과 유기양 만성 두통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시라는 여인 역시 청년 실업가와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로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행복을 엮어 나갔던 것입니다. 두 여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K라고 하는 여인은 불평만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에도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C라는 여인은 늘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옳은 행위에 본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질병과 가난,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는 온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가 악함으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예비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후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아 감사드린 중 아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을 말씀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할 행위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땅도 차지하게 하시며 자손들도 번창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아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옳은 행위로 인해 모함받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랑에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바르게 실천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33살의 어느 교회 여집사님의 성가대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고 열심히였는데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갔다가 급성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는 24시간 내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되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8시간 걸쳐 뼈에 붙어있는 살까지 모두 긁어내는 대수술이었던 것입니다. 수술을 해도 완치가 어렵다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다른 부위에는 암세포가 번지지 않아서 다행히 완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퇴원하였습니다. 이 수술 덕분에 그녀의 남편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몸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아가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이번에는 난소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그동안 오만 방자했던 신앙생활을 해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태해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그녀는 혹이 있다던 부위가 시원한 기분이 들면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정밀검사를 받고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혹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핏자국 같은 흔적만 남아있을 뿐 암이 없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뒤로 약 일주일 동안 그녀는 피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남소암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성대를 치지 않으시고 다른 부분을 쳐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성가대원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20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을 분류하는 중에 갑자기 앞쪽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경찰에 수갑에 채워져 잡혀갔는데 근무 중이라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저 지켜만 보았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우체국장이 24님을 불러서 법원 직원상을 수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을 받는 기쁨보다 왜 함께 일하던 직원이 근무 중에 체포를 당해 갔는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국장은 비디오 테이프에 담긴 그 동료 직원의 절도 행위와 자신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곳곳에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동료 직원은 자신의 안주머니에 돈 봉투를 숨겼던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프레드릭 헌팅턴이라는 미국의 선기자는 당신이 기도한 모든 것을 담에서 실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다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